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꿀송이 보약 큐티의 노록수 성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1일 화요일입니다. 203번째 시간이네요. 1년에 성경 읽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사야 오늘 19장에서 21장까지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9장을 펼쳐보시면 A prophecy against Egypt, 이 애굽에 대한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어제 공부한 말씀 중에 어제 그 전장인 18장에는 구수에 대한 심판을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이제 구수 옆에 있던 그 강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 나일강이 있는 이 에집트에 대해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애굽은 이런 그 신접한 자, 우상, 마술사 이런 게 굉장히 당시에 발달되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들이 의지하던 술객과 마술사, 신접한 자 그런 무당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렇게 묻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나일강 주변이 굉장히 풍성한 그런 농사짓는 비옥한 농지였는데 그게 이제 나일강이 말라버리고 그런 그 초장이 완전히 다 그냥 가뭄에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없어져 버린다는 거죠.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와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네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뚜리근을 애굽을 잘못되게 그릇가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애굽의 그 타고난 무슨 소안 출신의 그런 방백들, 노베, 그런 모사들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군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많은 뛰어난 타고난 그런 유비 같은 한신 같은 그런 모사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봤자 결국 애굽은 망한다는 것이 오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들이 애굽을 위해서 낸 모든 아이디어가 아무 소용이 없고 쓸데가 없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계략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무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니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서 알게 하시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이 애굽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완전히 망한 가운데 애굽 사람들이 이제 깨닫는 거예요. 나중에 망하고 나니까 그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다 됐네. 그래서 그들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하실 거라고 하는 참 놀라운 예언을 선지자 이사야가 또 19장에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애굽에 이제 모세가 가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다 펼치고 하나님의 기적을 펼치고 이스라엘 백성 400년이 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켰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해석할 때도 오늘 신약으로 애굽을 해석하자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이 신약에 우리가 애굽 같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고 이 세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인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이 우리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애굽은 세상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사야서에 애굽 사람들이 망한 뒤에 회개하고 주님을 찾는 사람이 애굽에서 나온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이 세상 이 불신자들 열방 모든 열국 가운데서도 이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는 놀라운 이사야 선지자의 구약의 예언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여러분. 5,000년 동안 유교와 불교의 반만 년 동안 젖어 살던 우리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한 200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어느 동네에 어느 지역에 교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반만 년 유교와 불교와 무속신앙에 젖은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빛을 그 선교하면서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애국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처음 선교사님들이 애국 선교사님들 와서 한국을 볼 때 너무나 암담했다고 합니다. 그분들이 쓴 그 초창기에 그분들의 그 일기장 속에 그런 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조선을 보니까 너무나 암울하고 캄캄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민족에 주님 복음의 빛이 비출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전혀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바가 되고 우리가 예수의 백성이 되고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높이는 그의 백성들이 됐다는 거, 애굽에서 여호와를 부르는 그 역사와 같이 우리 민족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또 세계 선교의 마지막에 또 주자로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우리 민족, 얼마나 놀랍고도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여호와를 애굽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한다고 하는 이것은 신약으로 우리가 적용하자면 열국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열국에서 일어난다, 이런 예언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예언은 현실화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루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스라엘이나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만 축복하려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국이 축복을 받게 하려고 택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19장의 놀라운 예언의 말씀은 오늘 신약의 이방의 많은 열방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그 다음에 20장 말씀 보면 이제 선지자 이사야한테 하나님이 벌거벗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자, 1절에 보면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며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네 허리에서 배를 끌고 네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생각해 보세요. 이 허리띠를 풀어버리면 바지가 흘러내려버리죠. 그리고 신발 신지 말래요. 그 신발도 없이 그냥 홀랑 벗고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랬잖아요.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러니까 팬티 하나만 딸랑 걸치고 선지자가, 다 큰 어른인 선지자가 할랑 벗고 신발도 안 신고 미친 사람처럼 거리를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행위 예언이라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엄중함을 사람들에게 생생하게 각인시키려고 그러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애국과 구수가 앞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것처럼 이렇게 열국에게 사로잡혀서 수모를 당할 것이라. 그 백성들이 발가벗김을 당하고 맨발로 도망 다니고, 그것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행위 예언으로.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엉덩이가 다 보인다. 포로로 끌려가는데, 아수르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끌려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엉덩이가 다 보여요. 너무나 신발도 못 신은 채 그냥 짐승처럼 질질질 끌려가는데
너무 불쌍하네. 그렇게 일어날 일을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행위 예언으로 하나님이 3년 동안 그렇게 하라고. 얼마나 강력한 예언이 되겠습니까? 선지자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강력한 경고가 되겠습니까? 5절에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 그렇게 의지하던 구수와 애굽이 그렇게 망해버릴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고,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도움을 청하였던 그런 나라가 저렇게 망해버렸으니 우리는 어찌 되겠냐 이거죠. 같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1장에는 바벨론 멸망에 관한 또 예언입니다. A prophecy against Babylon.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자, 이것은 이제 바벨론에 대한 경고인데, 바벨론이 망할 때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적군이 몰려왔다.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벨론은 잘 망하지 않을 거라 그랬대요. 그런데 멀리서 메대와 바사군이 바벨론을 침략하여 온 거예요.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라. 이 엘람과 메대가 그 메대와 페르시아의 그런 지명이니까, 이거는 메대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에워싸고 이제 바벨론을 망하게 한다 그 말이죠.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더라. 남쪽 유다를 집어삼켰던 그 강대한 나라 바벨론이 쌍쌍이 오는 마병 나귀 때 낙타떼를 보면서 파수꾼이 막 그냥 적군이 몰려온다고 부르짖는 그런 날이 올 거다 그 말입니다. 11절에는 이제 두마에 관한 경고가 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에 관한 예언이었다면 11절부터는 이제 12절까지 두마에 관한 경고예요. 두마가 어디냐? 에돔이람. 에돔인데 이 두마를 왜 에돔이라고 생각하냐면 두마에 관한 경고라 11절 그러면서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세일에서 부른다 그러잖아요. 세일사는 에돔 땅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일하면 에돔이거든요.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많은 주석 학자들 가운데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 이제 그 에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예언을 열방의 나라를 향해서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니면서도 애국과 구수가 이렇게 망할 것을 예언한 선지자 파수꾼은 그 당시에 깨어있는 이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선지자에게 묻는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이.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냐. 우리 에돔 사람들의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느냐. 우리 에돔 사람들은 언제 이 고난이 끝나느냐. 이렇게 선지자에게 물어보면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온다.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온다. 근데 또 밤도 온다. 또다시 고통이 온다. 네가 물으려거든 물어라. 얼마든지 나한테 물어봐라. 너희는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해답은 돌아오는 것밖에 없다. 어디로 돌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길밖에는 이 무서운 고난을, 이 패망을 막을 그 일은 그거밖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라비아에 대한 경고. 오늘날도 아라비아 반도가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여러 나라들이 있잖아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 대상들이요. 드단 족속들은 이게 낙타에다가 물건을 싣고 이렇게 상업을 한 사람들. 너희가 아라비아 수풀에서 유숙하리라. 대마 땅의 주민들아, 물을 가져다가 목마른 자에게 주고 떡을 가지고 도피하는 자를 영접. 막 도피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들이 칼날을 피하며 뺀 칼과 당긴 활과 전쟁이 어려움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하라. 게달의 장막, 그 아라비아에 그 사는 사람들의 영광이 다 소멸하라. 게달 자손 중 활 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과 주변 나라의 앞으로의 미래에 일어날 그들의 그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예언이 축복의 예언이 아니라 그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옷을 벗고 3년 동안 예언하라 해도 그것에 순종했어요. 3년 동안 옷을 벗고 예언합니다. 이런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고, 나중에 보니까 역사가 흘러가면서 보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응답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 예수님께서 말세가 되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기근과 지진과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전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무서운 이 질병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경제가 마비되다시피 하고, 교회마다 얼마나 조심스럽고 힘들게 마스크 쓰고 찬송할 이런 일은, 아니 진짜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없어져 생각해 보면 꿈을 꾼 것 같지 않겠습니까? 마스크 쓰고 찬송하고 마스크 쓰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가까운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못 들어오게 하고, 신천지인지 이단인지 모르니까 못 들어오게 하고, 언제 우리가 교회를 못 들어가게 했습니까? 그 시대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미중유의 사태를 당해가지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예수님이 다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의 징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징조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러더불어 먹고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통에 이 인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 난리와 난리의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팬데믹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전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지만은 이러한 것들이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요 징조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인생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두마에 관한 선지자의 경고처럼 아침이 오리니 밤도 오리라.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으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만이 아버지 영원한 아침을 맞이하고 영원한 빛 가운데 사는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있고 또 투병하는 당신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주님의 그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고 하나님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